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봉독하고 듣는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은 바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구나. 그렇습니다. 11장 1절 속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 구절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개역개정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면서 많은 집의 액자나 아니면 가게에 이 성경 구절을 걸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천천히 음미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소원 성취를 위한 주문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바라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생각할 텐데, 정말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우리의 소원 성취를 이루게 해주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저는 결단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맞다면 힘들게 교회에 찾아올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원 성취를 위한 믿음, 신비한 기적은 어떤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 찾으면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자기 소원의 성취를 위한 요술, 지팡이, 주문이나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그냥 간편하게 집에서 가까운 곳 속에서 점집을 찾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소원 성취하는 길에 더 빠를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보통 신앙, 믿음이라고 하면 무언가 일상을 뛰어넘어 아주 신비한 것을 생각합니다. 환상이든지 미래에 대한 예언이든지 아니면 기적들처럼 그것들이 다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속에서 우리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속에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개역개정 속에서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가르치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뒤로 구절 속에서 생략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에녹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역사를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믿음이란 단순히 소원 성취나 신비한 기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온 신앙의 역사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는 자신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미래를 신뢰하고 불안한 자신의 나날을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역사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오늘 41절까지 읽었는데 48절까지 말씀이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에서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가 있고요. 도둑의 비유가 있고요.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다 닥칠지 모를 종말을 대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일상이 매 순간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당부였습니다. 미래에 닥칠 일을 알려주시고 현재를 살아가라는 복음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역사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미래가 불안한 오늘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의 종말은 오늘 현재를 가치 있게 살도록 우리를 압박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과거를 뜻합니다. 그 과거가 이 불안한 현재를 확신의 현재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 속에 시간성, 바로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과거가 오늘을 만들고, 약속된 미래가 오늘을 가치 있게 만들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역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쉽게 줄여서 표현하자면 성경이 우리에게 줄곧 선언하는 역사는 아주 간단한 원리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 일종의 믿음의 힘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 신비한 일도 할 수 있고 소원 성취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거룩한 역사의 힘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역사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만유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역사의 운행자라 우리는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눈으로 저 멀리 중동 땅의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세기 지나온 그 질고의 모든 시간을 바라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그 질고의 시간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신앙으로 모든 시련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록 알지 못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로 나아가는 믿음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의 소원에서 하나님의 역사로의 믿음의 관점의 전환입니다. 여전히 나의 소원에서 머물러 있으며 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믿음은 우리의 관점을 나의 소원이라는 작은 우물에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대한 바다로 옮겨줍니다. 오늘 이 믿음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나의 기도가 아직도 나의 작은 소원 성취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바로 이 관점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이 관점이 전환되면 믿음의 자세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관점이 전환된 사람은 삶의 자세가 바뀌어 있죠. 오늘 8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으로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은 목적지를 알고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길을 안내하시는 분을 신뢰하고 첫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약속의 땅에 도착해도 그는 성을 쌓고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왜인가요? 10절과 13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10절에 봤더니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랬다고 하고요. 13절에 보았더니 바로 자신들은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 땅에 안주하려는 정착민의 자세를 버리게 하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자세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세 곡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다 내가 본향을 향하고 나그네임을 고백하며 불렀던 찬양곡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가 내 삶 속에 있는지 이번 한 주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나그네 삶은 우리의 삶을 이 땅을 도피하거나 부정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땅에서 하늘처럼 살아내 가자는 적극적인 삶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에 얽매여 있지 않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자유롭게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자세를 위해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아는 확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향한 신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신을 찾아온 한 사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확실하게 알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지도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안내하시는 분을 신뢰하며 걷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바로 이 나그네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33절, 34절 보십시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말합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매이지 말고 나그네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우리가 이미 그 나라를 약속받은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자세가 변화된 상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희망의 말뚝을 지금 이 자리에 이 땅에 뿌리박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의 말뚝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하늘에 박아두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고 자세가 바뀐다면 이제 우리의 행동이 바뀔 차례입니다. 어떤 행동을 살아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었던 글들 중에 이 말씀을 녹아내어서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관점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서조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죠. 1900 초반에 있는. 1950년대에 함석건 선생님께서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 너는 양식을 무리에 뿌리라 라는 구절을 이용하여서 무리에 씨를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셨던 글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에서 따왔습니다. 그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심는 자는 거두기 위해 심는다. 거두지 못할 것을 알고 심는 자는 세상에 없다. 흘러가는 냇물 위에 종자를 뿌리는 자는 미련하고 분수도 없는 자다. 장차 거두기는 고사하고 물결에 밀려 잃어버리는 것을 목전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어리석은 자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신자의 생활은 결국 물 위에 씨 뿌리는 생활이니 그것이 아쉽거나 미안하거나 하면 신자의 생활을 떠나라. 가는 것이 좋다. 신앙이야 그만두고 너 보기에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땅과 시절을 골라 뿌려보아라. 떨어지는 종자가 방금 물결에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도 겁내지 않고 결실할 날이 있음을 믿는 자만 하나님을 믿는 자다. 내 심는 종자는 언제쯤 결실하느냐 하며 경멸의 입으로 삐죽이는 자도 있을 것이다. 내 동포와 사회를 위하여 모처럼 귀중한 시간과 노력과 물자를 그렇게 낭비할 것이 아니다 하며 우리를 강박하려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열렬한 애국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도 항변치 않으리라. 우리는 사랑의 열매가 이론의 덩굴에 열리지 않음을 알거니와 하늘의 보물이 땅의 것과 같지 않음도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뿌리는 자다.
곡과 때를 가릴 것 없이 우선 뿌려야 할 자다. 압록강의 급류에도 뿌리고 두만강의 경랑에도 뿌려야 할 것이다.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능히 할 바가 아니오. 우리의 할 것은 뿌리는 것이다. 뿌리고 또 뿌리면 반드시 결실하는 때가 있을 것을 믿는다. 압록강에 뿌린 것이 대동강 유역에 결실할 수도 있고 두만강에 떨어진 씨가 한강 상류에도 날 수 있는 것이다. 한강에 뿌린 것이 양자강 연안에 가서 나지 못하리라고 누가 단언하며 황하 연안에 뿌린 것이 금강 평야에 나지 못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심는 자는 원래 소망을 가지고 심는 자요. 거두는 자는 뜻하지 않게 거두는 것이다. 그러나 심는 것을 나게 하고 자라고 결실케 하는 것은 거짓 없고 실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충실하여 어김없고 욕심 없이 시간이 증명하는 것이다. 주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시간의 흐름이 모든 것을 판결할 것이다. 그날 마지막 날에 옳게 심은 자도 그 단을 거둘 것이요 그릇 심은 자도 그의 실패를 목도할 것이다. 시간, 그것은 영원한 흐름이다. 주께서 그치라 할 때까지 흐를 것이다. 그날이 언제 올까 아는 자가 없다. 그렇다 우리가 하는 것이 그 어느 것 하나 바람잡이 아닌 것이 있느냐. 아침에 심는 자는 저녁에 단을 안고 돌아오고 봄에 뿌리는 자는 가을에 가슴에 그득 안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무것도 거두어 오는 것이 없다. 세상이 우리를 술 취한 자라 비웃고 아편에 중독된 자라 비방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하다. 그러나 역사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역사는 과연 우리를 허공을 치는 자라 하는가? 인류 이전의 생명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대답은 정반대다. 역사가 있는 아래로 역사의 주인공은 모두 뿌리고 간 자의 것이지 거둔 자의 것이 아니다. 모든 영혼의 시류에 헛뿌리듯 뿌리고 하나님께 맡긴 자의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초대 기독교의 허다한 용사가 모두 그렇고 루터가 그렇다. 그 대신 거두어 보려고 애쓰는 자는 모두 실패를 면치 못했다. 알렉산더도 진시황도 가이사도 로마 제국도 자쿠뱅당도 구주의 열강도 모두 실패하였다. 역사는 수학의 역사가 아니요 파종의 역사다. 그리고 기약 없이 물 위에 파종하는 것이 역사의 본질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은 하루같이 되는 땅에 봄을 심어 가을을 거두나 우리는 무한한 우주의 들판에 심어 영원한 역사의 과정에 맡겨 배양한다. 세상의 수학은 하루에 적당한 것이지만 우리의 수학은 영원하고 무한한 값을 가진 것이다. 시급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눈에는 모두 무의미한 듯하고 모두 낭비인 듯 보이나 우리일수록 더욱 물 위에 뿌려야 한다.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나라에 두어야 한다. 영원의 소망이 고서야 우리를 곤곤에서 끌어내어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물 위에 씨를 뿌리는 이 대담함, 영원의 추수일을 기다리는 이 끈기, 전 우주를 일장의 승부로 삼는 이 웅대함, 모든 것을 전능의 주제자까지 맡기는 이 믿음과 겸손, 그리스도인으로 살리는 것은 이 믿음과 겸손에서 나오는 대담과 끈기와 웅대의 정신이다. 저는 이 함석근 선생님의 글에 모든 믿음의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관점이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역사로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내 땅의 것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산되고 보이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향하는 그 자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이 바뀝니다. 물 위에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냇가에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당장 거두기는커녕 물결에 휩쓸려 사라지는 것이 보이는데도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수학자의 역사가 아니라 파종하는 자의 역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믿음의 성조를 보여준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당장 결과를 계산하고 이익을 따지는 수학의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 것을 믿으며 오늘 순종하는 파종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압록강에 뿌린 씨앗이 대동강에, 두만강에 뿌린 씨앗이 한강 유역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이 파종하는 자의 모습이라 묵상이 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깨어있는 것, 그리고 깨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들입니다. 그 작은 순종의 씨앗들이 모여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뿌려야 할 순종의 씨앗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물 위에 뿌려야 될 씨앗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관계 속에서 용서의 씨앗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정의의 씨앗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향해 자선의 씨앗일 수 있고 흔들리는 영혼을 위한 기도의 씨앗일 수 있고 영혼을 풍성케 하는 말씀의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함으로 씨앗을 뿌려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믿음은 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 땅의 정착민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향해 가는 그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세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오늘 순종의 씨를 물가에 뿌리는 행동의 전환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한석권 선생의 말처럼 술 취한 자라 비웃고 아편의 중독자라 비방하는 거 무리가 아닐 때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 단지 씨앗을 뿌릴 자, 자라게 하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자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도 감사하십시오. 우리 정말 깨어지기 같은 질그릇 같은 자이지만 바로 그 연약한 질그릇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생명의 씨앗을 담아 오늘 이 세상에 그 거친 물결 위에 담대히 뿌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질그릇교의 소명이라 믿습니다. 그 씨앗을 기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는 그 마귀들의 역사에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손해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신, 실상이고 역사적 신앙이며 종말 신앙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고 당당히 살아가는 바로 신앙인의 삶.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종말의 때까지 깨어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가 남은 모든 생애가 이 위대한 파종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에 머무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보기보다 눈앞의 현실에만 매달렸고 하늘의 나그네로 살기보다는 이 땅의 정착민으로 안주하려 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결과를 계산하며 순종의 씨앗을 뿌리기를 주저했던 저희의 불신앙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제 간구합니다. 저에게 물 위에 씨를 뿌리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사 나의 작은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이야기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세를 바꾸사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본향을 향해 걷는 나그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사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신실하게 순종의 씨를 뿌리는 파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길 대신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질그릇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룩한 역사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